곳이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박명서 목사님도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6월 6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어린이들 함께하는 캠포리 행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캠포리를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저희가 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캠포리 도중에 이제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갑자기 이제 저녁에 씻으려고 그러는데 단수가 된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참아냈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행사가 다 마치니까 이제는 이제 갑자기 녹물이 나와서 잘 씻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캠프리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였는데 정말 불평하지 않고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캠프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들을 마음에 많이 담고 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캠포리 같은 일을 하면은 항상 맡게 되는 게 미디어 팀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방 안에서 컴퓨터를 두고 영상 편집하는 일을 계속 이제 밤늦게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캠포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긴 걸 저는 전부 다 보면서 편집을 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제가 이제 성소랜드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성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의미 있고 또 감동적인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또 아이들이 정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그 성소에 대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교회 대원들도 많이 캠포리에 참석해서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김세리 사모님 계신데요. 사모님 때문에 정한 건 아니고 제목이 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친구라고
정하게 되는데 너무 의식하지는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 하지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만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누구와 어울리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을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우리들은 여기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셨습니까? 누구와 친구를 맺으시고 누구와 식사를 나누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주님은 대화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구를 맺으실 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친구 맺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그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주린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과 친구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여기 마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셔서 큰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어떤 한 집에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즉시 이어서 주님께서 길에서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는 일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세리, 레위,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주셨던 그러한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던 세리는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으면은 이 레위는 어떤 교회의 사람이었을까요? 안식일 교회. 네, 유대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유대교회의 사람이었겠죠. 네, 분명 이 레위의 부모님은 이 레위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레위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모태신앙이었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부모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삶의 증거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죠. 본래 유대인은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더럽다라고 표현했고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세관에는 같은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레위는 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세리로서 같은 유대인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그런 불결한 이방 나라의 하수인의 역할을 자처하던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미움의 대상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성경 원어 주의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 도적이나 창기처럼 가장 나쁘게 평가되었다. 세리는 압제자 로마 정부와 그 속국인 헤롯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 세리들은 당시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초과징수, 뇌물, 강제징수 등 온갖 협잡과 부정으로 백성의 돈을 착취했다. 때로 레위 같은 세리들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조세 단독권을 얻어 각종 세금으로 폭리를 취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방인과 죄인과 같이 취급하여 교제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회당 출입을 금했다. 마태는 세리이며 마태처럼 제자 되기에 부적당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볼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글자로 나쁜 사람이었죠. 세리는 이 민족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꼭 친일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세리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유대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강도나 아니면 살인자보다 더 악질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세리가 손끝이라도 된 집은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회당 출입이 금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이 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세리에는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갓바이라고 부르는 일반세를 거두는 갓바이라는 세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를 거두는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는 큰 모케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모케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모케스는 뭐냐면 일종의 그 지역의 두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모케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두목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리 레위는 이 모케스 중에서 작은 모케스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큰 모케스가 있고 뭐 작은 모케스가 있고 꼭 어떤 그 지역의 깡패 조직 같은 그런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리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케스는 특별히 이 비전 성경 사전에 보니까 굉장히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케스는 수입세나 수출세 또 운송세 등을 거뒀었는데 이 세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길을 지나다니는 온갖 것들의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마차가 지나가면은 그 마차에 바퀴 수가 몇 개인가 그 바퀴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또 당나귀의 다리수 또 싣고 가는 동물들의 수 또 소포와 편지가 몇 장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편지 개수 이런 것들에 자기 마음대로 온갖 것들에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실 때 10,000원 더 내면 어떻습니까? 바로 구리시청에 여러분 전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내는 거 정말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는 항상 이 깡패들과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 안 내?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그런 악질적인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던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소위 말해서 깡패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 같았다면 이런 깡패를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이런 깡패 같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들였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 이미지만 나빠질 텐데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방문하셔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7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행적에 주목하여 보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미리 방문하셔서 그 마음에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세리 레위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의로우심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는 일은 여전히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둬서 예수님이 좋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모든 것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도움이 되고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조금 착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치 세리 레위처럼 가난하고 목마른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방법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주님은 딱 5글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단지 그 5글자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위가 어찌나 바라고 기다렸던 말씀이었는지, 레위는 그 5글자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이 세리 레위를 비교해 봤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와 그 다음에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만약에 직업이 어부였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혹시 잘못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야 아무 때나 바다 가서 그물 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한 번 그만두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그 자리를 채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리 레위가 응답하는 이 과정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그 부르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돌아갈 길을 마련해 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갈 길 없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뒤로 돌아갈 방법을 마련해 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 레위처럼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둔 채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 레위처럼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굶어 죽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신학과에 졸업할 때 신학과를 졸업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음악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또 지난 주말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음악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제 연주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는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일부러 목회하지 않으려고
학점을 다 채우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다시는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늘만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 27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돌아갈 다리를 끊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이 레위 마태를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뒷부분에 보라 색깔 글씨를 우리가 다시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참 익숙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14만 4천에 대한 성품과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악한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쳤던 이 세리 마태의 삶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이 14만 4천인의 그러한 품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속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가는 그런 14만 4천인의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마테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마 이 이름 가운데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세리 레위로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런 어두운 과거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제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의 소망을 그의 이름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은 단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세리 마태가 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어떤 성경입니까? 네, 마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마태가 쓰게 되었죠. 그 나쁜 사람이었던 세리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마태복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게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우리도 마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교의 열매들을 또한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리 레위가 마태가 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마태는 그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여러분, 지금까지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거두었던 그 마태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집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넓은 집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굉장한 큰 저택에서 마태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잔치에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을까요? 성경 학자들, 그 당시에 의로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마태는 그런 지인들이 없었습니다.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자기 자신이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의 고만고만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온갖 범죄자들과 깡패들, 또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그 저택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저 세금이나 뜯어먹고 주먹질을 하던 그 갈릴리 건달들이 모인 그 잔치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이 갈릴리의 마피아 같은 그 깡패 같은 그런 조직이 이제 해체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리 레위처럼 정말 간악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부흥의 역사를 마주 불쾌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논란을 일으키는 어떤 큰 사건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학자들, 법률가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귐의 의미이고 환대의 의미지만 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 정말 구원받을 가치 없다 보이는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니. 우리 시편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리를 함께 한다니, 그들의 친구가 된다니, 사람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짓을 하시다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룩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판단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메시아라는 사람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들은 궁시렁거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도덕은 있어도 거룩은 없었습니다. 겉은 선해 보였어도 속은 새까맣게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의로워 보였어도 속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채 감히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요약해서 또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죄가 별로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계속 뭔가에 억눌려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이 스토리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레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염치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그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얽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죄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이 스토리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악하고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잊어버린 채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문제 중에 어떤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나요? 오직 가난하고 줄인 심령으로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주님께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과 친구 맺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빠진 문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빠진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한 문장이 빠져 있습니까? 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단순히 죄인을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을 때 온전히 고쳐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치 세리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찬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미가 제목으로 어떤 찬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근데 아쉽게도 우리 찬미가 가사에는 빠져있는 한 문장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 얻고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 레위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마태, 세리 마태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날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